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진짜 날씨가 여름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맛과 멋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성경을 읽다 13번째 시간 골로새서입니다.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자, 먼저요,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라는 지방이 어떤 지역인가 지도로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죠.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방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역을 두고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빌립보서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골로새 근처에 있는 이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들었고 바울의 제자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가 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골로새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오늘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에 의해서 개척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지금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 60에서 62년경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에 의해서 편지가 배달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서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골로새서 4장까지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볼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역시 동일한 형태로 나오는데 저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듣습니다. 그 형편은 이러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영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이후에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이 내용을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이 주류가 된 이 골로새 교회에 옛사람으로 빠르게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습관이 다시 옛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이 한 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한다라는 거죠. 주로 이 이단들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여러분 교환에도 나왔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고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초대교회에 나타난 영지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의 가르침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기독론,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에바브로에 의해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진복으로 많이 자라간 것은 있지만
이방인이 주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그들이 여러 이단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 모습,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 후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단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것을 편집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1장 9절부터 보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무엇에 대한 지혜? 이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들을 막 하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총명, 이런 것들을 가져서, 잘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라. 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루어질 때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십시오. 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이 이단을 분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 속에서,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이런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것을 설명하겠죠.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들은 이 이단의 어떤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아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자라다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특히 이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단락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바울은 편지 쓰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향해서 지혜 분별을 간구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왜 이런 논리들이 나오게 되나요? 바로 그 당시에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영지수의 비슷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과연 그분이 신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1장부터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장 13절부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아마 세번역본으로도 한번 잘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거저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아들이 우리를 속량,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갚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옮긴 그 아들, 그분은 누구시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먼저 나셨다 그래서 아, 예수님도 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선재하셨다, 먼저 존재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셔서 무엇을,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 창조주다. 예수님 뭘 창조했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죠. 근데 그 보이는 것만 창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주권, 그런 것들을 다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이런 것들이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이 표현도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선재하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성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바로 바울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다. 어떤 하나님요? 창조주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라는 거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만물 간에 갈라졌던, 원수가 되었던 불화를 이루었던 이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신 분, 화목을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 가운데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보았듯 로마서에서도 보았듯 당연히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보면요.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우리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1차적으로는 골로새 교인들이죠. 이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앞에 나왔던 화목, 화평하게 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더욱 굳세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간다라는 거죠. 그 이단 말 들으면서 너희가 혹하지 말고, 이단 말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말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가? 이거는 이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 전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1장 26절에 보면 비밀, 1장 27절에도 보면 비밀, 2장 2절에도 보면 바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신비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데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신비스러운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냐?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시 보면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이 아니고 2장 6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비밀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하지 말고, 철학과 헛된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2장 9절 10절.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은 어떻게 되나요? 14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6절 보면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막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런 거 가지고 진리인 양 붙들지 말고 머리를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뭔가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2장 19절 보면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절기 지키고 초하루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붙잡고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나오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3장 1절부터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뭐래요? 여기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요,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라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들. 위의 거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이 비밀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노출되고 드러난 그 비밀들, 그 비밀들을 가지고 추구하며 찾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답게 그 형상을 살아가라. 3장 12절 또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옷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 보면 구룡포 입잖아요. 그 골룡포 입잖아요. 그 왕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이고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비들이 입는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사람이 신분이 노비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13절은요 용납, 용서. 그 다음에 14절은요 사랑을 더하라.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면 괜히 이상한 거 따라하지 말고 그 사랑받은 자처럼 신분에 맞게 옷 입으라. 그 신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차, 그 다음에 18절아 아나들아, 그 다음에 19절아 남편들아, 20절에 자녀들아, 리드라, 22절에 종들아.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3장 23절요. 찾으신 분 같이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전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기도를 내면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비밀을 깨달은 자, 비밀을 얻은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비밀을 간직한 자고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다시 읽으며 오늘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 하나님과의 화목해 한 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여러분 복된 저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